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정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모든 스토리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스토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제사장의 가정에서 시작하고 있고, 또 나사렛의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가정 안에 숨겨두셨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인생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불행해지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엉망인데 인생이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가정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고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정을 포기하고 이룬 목표는 절대로 그것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의 인생도 안정되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 진도 4.6의 지진이 났습니다. 많은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도 4.6의 강진임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서서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아 유명해진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포항공대 건물입니다. 포항공대는 1986년 당시 포항제철 회장이었던 고 박태준 회장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세운 대학인데, 학교 건물을 지을 때 직접 진두지휘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언제 지진이 올지 모르니까 1000년이 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워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 학교 건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진이 났을 때 지은 지 32년이나 되었지만은 포항공대의 35개의 그 건물들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집은 어떻습니까? 만약 지진으로 흔들린다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건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진은 땅에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도 지진이 찾아와 가정을 흔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약한 지진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강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오면 약한 건물이 금이 가고 흔들리고 무너지듯이 약한
한 가정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든든하게 세워진 가정은 어떤 지진이 찾아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든든하게 서서 가족들과 함께 그 위기를 이겨내고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는 흔들리는 가정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지진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흔들리고 있던 한 가정이 든든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가정입니다. 삭개오의 가정은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의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유대 지방의 세무서 관리였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재산도 모았습니다. 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고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 불행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웃과도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이 삭개오가 체면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있겠다 하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십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가난하고 병들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 뭐라 예수를 믿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토록 힘쓴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그 속에 있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가정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없는 이유를 물질적인 것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물론 그것이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삭개오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풍족했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풍족하게 얻었지만 행복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넓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 굴리면서 연봉이 그렇게 높으면서 늘 싸우고 다투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게 보이지만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게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정들도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물질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보십시오. 삭개오가 그의 가정을 축복받는 가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돈을 더 벌어서가 아닙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가정에 모셔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전에는 그렇게 잘못인 줄로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담을 쌓고 살았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정은, 삭개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까지 세리 노릇하면서 돈 번다고 이웃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힘만 믿고 날뛰는 사람인데 이제 이런 사람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가정에서, 삭개오의 가정에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삭개오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가정은 우리에게 가정 회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데서부터 가정의 행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은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잘못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삭개오의 가정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지금까지 죄가 지배하고 있었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니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또한 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복을 빌 때, 사람들을 만나 복을 빌 때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말, bless, blessing, 이 말의 뜻은 원래 피라는 뜻을 가진 blood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가 있어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축복된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와 함께하고서는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하면서 복된 가정을 기대한다? 이것은 불을 손에 쥐고 뜨겁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물이 묻었는데 그대로 있으면서 향기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을 통해 죄가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초반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는 행복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도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의 영혼이 망합니다. 그의 영혼이 불안하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죄를 지으면 화목이 깨지고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나라와 민족이 죄를 지으면 국가적인 아픔이 찾아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들이 망한 것은 그들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타락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흔들어 넘어뜨리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정의 안정과 평안을 원한다면, 든든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죄는 쫓아내버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미움의 죄가 살인을 낳습니다. 마음의 미움을 담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간음의 죄가 방탕을 낳습니다. 마음의 음란한 생각을 즐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의 죄가 도둑질을 낳습니다. 마음의 탐욕이 자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탕한 습관의 죄가, 게으름의 죄가 가난을 낳습니다. 노름이나 도박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장난삼아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시간 보낸다고 스마트폰 붙들고 이런 노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큰 문제가 되겠는가?
여러분, 작은 습관이 큰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는 미움의 죄, 간음의 죄, 욕심의 죄, 방탕의 죄가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에도 나를 살리는 즐거움이 있고 나를 죽이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걸 분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줄 모르고 그 즐거움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가정을 해치는 즐거움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던져버려야 돼요. 그걸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더라도 나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개발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건강한 기쁨은 건강한 삶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꽃이 피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꽃이 잘 되는 집을 한번 가서 보세요. 대부분 그 창으로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햇볕이 잘 들어와요. 근데 꽃이 좀 잘 안 되는 집은요, 햇볕이 잘 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 죄가 있는 곳에는 인생의 꽃을 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밝게 비출 때 그의 삶에 꽃을 피울 수가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웃을 향한 마음도 활짝 열렸습니다.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웃들이 얼마나 삭개오를 좋아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했어요. 손가락질했습니다. 수근수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이제 나누어 주면서 살았으니,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모으고 움켜쥐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보람 있는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게 된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모신 가정의 새로워진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새로워지니까 삭개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삭개오의 가정이 새로워지니까 삭개오의 이웃들도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보수 교회에서 이 구원의 개념을 너무 축소시켜 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됐다. 살아가는 것은 그냥 마음껏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나라와 여기가 단절된 것처럼 그저 내가 구원받았으니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강조한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요 그곳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바로 그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고 이웃과 담 쌓아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삭개오의 가정을 통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삭개오의 가정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나아갈 때 어떤 지진이 올지라도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